코스모스가 들녘을 수놓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는 9월입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받으며 과일은 단맛을 더하고 농부들의 손길은 더욱 분주한데요. 만물이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듯 여러분도 상제님 진리를 만나 후천 가을의 알찬 열매 되시기 바랍니다. 후천 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 개벽. 신시개천 5910년, 단군기원 4346년 9월호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원시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해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강세하셨는데요. 가을 대개벽기를 맞아 상제님께서 강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태상 종도사님 말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지는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만유 생명체의 주체, 틀이다. 그런데 천지에 대도라 하는 것은 춘생추살이다. 봄에는 물건을 내고 가을철에는 죽여버린다. 그게 천지의 이법이다. 지구년의 가을철에 초목을 다 죽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주년에서 다 죽이는 가을 개벽철을 만난다. 우행 상생의 원리로 보면 화왕지절인 여름이 끝나면 가을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을은 금왕지절이니까 화극금해서 화와 금이 서로 상극이 되어서 여름하고 가을이 접속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천지 이치가 토생금, 토를 거쳐 상생을 해서 금왕지절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 그건 아주 역천불변하는 천지 이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화극금해서 상극이 붙어서 개벽을 하는 때다. 그 개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때가 되면 반드시 토궁에서 절대자 상제님께서 오신다. 증산도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증산도는 천재를 대신해서 천지에서 사람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진리다. 하추 교역기에는 사람 개벽을 하는데 천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때에는 천지 일을 사람이 대신해 줘야 한다. 그래서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께서 여름, 가을이 바뀔 때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지나간 역사 과정을 다 뭉쳐서 새 세상을 이어는 틀을 짜신다. 그분이 아니면 봄, 여름 세상에서 가을, 겨울 세상을 이어줄 수가 없다. 그분이 지나간 역사를 전부 다 두드려 뭉쳐가지고 그걸 다 이화를 시켜서 앞세상으로 건너가는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건너갈 수 있는 생명의 다리를 놓으신다. 사람은 누구라도 그 생명의 다리를 타지 않고서는 진리의 수용을 당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앞세상으로 넘어갈 수 없다. 천지 이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가을이라 하는 것은 원시로 반본하는 때다. 봄에 싹을 틔워 여름철에 키워서 가을철에는 금기운이 들어와 열매를 맺는다. 금기운을 받아야 결실을 하게 되어져 있다. 가을 기운을 받아야 알갱이, 열매, 결실을 맺는다. 그게 원시반본이다. 원시반본은 제 모습을 찾는 것이다. 봄철에 씨를 던지면 그게 커서 가을철에는 제 모습을 찾는다. 콩을 심으면 바로 저 같은 콩이 나온다.
검정콩을 심으면 검정콩이 나오고 대추 밤콩을 심으면 대추빛이 나는 그런 옷을 입은 콩이 나온다. 억만분지 1%도 틀리지 않는다. 만년 전의 씨앗이 만년 후인 지금까지도 그대로다. 그렇게 제 모습을 찾는 것, 그게 원시 반본이다. 원시로 반본한다는 건 바로 제 모습으로 반본을 한다는 뜻이다. 여름의 화기운과 가을의 금기운은 그 성질이 달라서 만나게 되면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 상제님께서 강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가을이라 하는 것은 원시로 반본하는 때다. 봄에 싹을 틔워 여름철에 키워서 가을철에는 금기운이 들어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음양오행에서 봄은 목,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에 배속되는데요.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전환될 때는 여름의 화기운과 가을의 금기운이 충돌하게 되어 대병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대자연은 화생토, 토생금의 상생의 과정을 통해 화극금하는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가을 세상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묘때가 되면 반드시 토궁에서 절대자 상제님께서 오신다. 사람은 누구라도 그 생명의 다리를 타지 않고서는, 진리에 수용당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앞세상으로 넘어갈 수 없다. 태상 종도사님의 이 말씀처럼 가을 대개벽기에 인류를 건져 후천 상생의 세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143년 전 이 땅에 강세하신 하나님이 바로 강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태울주를 시작으로 시천주주와 개벽주 등 주문을 읽게 하시니 좌중이 점점 흥이 더해가고 신이 내림에 모두들 몸을 들썩들썩하며 크게 웃기도 하니라. 이윽고 상제님과 수부님께서 시천주주를 읽으시며 나나나나 하고 몸을 격렬히 흔드시다가 갑자기 앉으신 채 공중으로 뛰어 오르시거늘. 상제님께서 태전에 오셔서 집행하셨던 도공 전수공사에 대한 내용이 그림 보듯이 그려지는데요. 과연 도공이란 무엇인지 종도사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은 도공 기운을 극치로 올려주시기 위해 온몸을 움직이며 천지에 춤을 추셨다. 천지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 이것이 주문인데 이 천지의 노래를 하면서 동시에 춤을 추는 것이 도공이다. 포괄적으로 보면 대우주의 존재 양식이 도공이다. 이 대우주는 한순간도 멈추는 적이 없이 역동적이고 또 매 초마다 확장돼서 더 넓어지고 있다. 우리는 도공을 함으로써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임을 절감하게 된다. 도공의 은혜에 대해 태무님은 도전 11편에서 신도를 받아내린다고 포괄적인 도공성신 언어를 쓰셨다. 자기의 조상신이 내려오기도 하고 천지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신 상제님 태무님의 성령이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다. 이때 내려오는 기운은 놀랍도록 신비하다. 천상에서 천지의 조화 태극수가 강물처럼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천지조화의 불덩어리가 거대한 폭풍처럼 내려오기도 한다.
천부경에서 일시 무시일, 일종 무종일이라 했다. 일시와 일종이다. 종시 즉일 또는 시종 즉일, 시작과 마침을 일관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동서문화의 종교, 사상, 깨달음의 총 결론은 뭐냐? 9,000년 전에 삼신상제님이 내려주신 인류 최초의 깨달음의 계시로 천부경에서 말한 일시와 일종 네 글자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에서 비롯됐으니 하나로 돌아가라. 바로 태일이다. 천지와 하나 되는 공부, 천지와 한마음, 천지와 한몸이 되는 공부가 인생 공부의 최종 결론이요, 선천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 수행, 도통, 진리 체험,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공부의 핵심이다. 증산도 수행법에는 고요함의 극치에서 생명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정공과 내 몸의 몸짓을 통해 한순간의 잔념을 끊고 만물 생명의 고요한 내면의 모습을 보는 동공이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태울주 주문 수행은 정공에, 몸을 자연에 맡기고 천지에 춤을 추는 도공 수행은 동공에 해당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이 대우주는 한순간도 멈추는 적이 없이 역동적이고 또 매 초마다 확장돼서 더 넓어지고 있다. 우리는 도공을 함으로써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임을 절감하게 된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도공은 천지가 인간과 만물을 길러내는 우주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조화 태울주 수행은 대우주의 본성인 광명을 체험하고 천지의 신도를 받아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태울주 노래를 부르고 천지의 춤을 추면서 도공 수행을 하면 대자연의 조화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천지와 하나 되는 공부가 인생의 최종 결론이라고 하셨는데요. 태울주와 도공 수행을 통해 천지와 하나 되는 공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제님께서는 천지간의 의로움보다 더 크고 중한 것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천지도 감동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일제의 불의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운 불멸의 충혼,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상생방송에서 다녀왔습니다. 윤봉길 의사 항일의거 80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특별전 함께 만나보시죠.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기해 상해 훈커우 공원에서 열린 상해 점령 전승 경축식 행사장. 중앙 단상에는 상해 점령 일본군 총사령관인 육군대장 시라카와와 주 중국 공사 시케미스 등 군정 수뇌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폭탄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라카와 육군 대장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일본 군부와 정기의 주요 인사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상해 훈커우 공원 의거. 이날 독립의지를 드높였던 사람은 25살의 조선 청년 윤봉길이었다. 일제의 침략 전쟁이 팽창일로로 치닫고 있던 시기,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는 침체돼 가던 대한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고 일제의 만행과 대한국민의 독립 열기를 세계에 알린 사건이다. 1908년 6월 21일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서 태어난 매헌 윤봉길. 1919년 독립만세운동은
어린 윤봉길이 민족 의식에 눈뜨고 일제 식민지 교육에 반대해 학교를 자퇴하는 계기가 된다. 이후 한학을 배우고 서당이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던 윤봉길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를 모르는 한 청년이 동네 인근의 공동묘지에서 묘지 팻말을 모두 뽑아들고 와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찾아달라고 간청한 것이다. 우리는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보다도 더 무서운 무식의 병균을 우리 온 동네 마을로부터 먼저 쓸어내야 할까 봅니다. 아까 청년의 무식은 부모의 산소나 이렇지만 우리가 이대로 어떻게 나라를 찾겠소? 이 공동묘지 미호표 사건은 윤봉길에게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맹 퇴치가 우선이란 생각을 심어준다. 이후 그는 사랑방을 개조해 야학을 개설하고 농민 독본을 편찬하는 등 농촌 부흥운동에 본격적으로 앞장선다. 그러나 계속되는 일제의 탄압은 윤봉길로 하여금 농민운동의 결실을 보려면 먼저 조국의 독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1930년 3월 6일 23세의 그는 조국 독립운동에 생명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중국 망명길에 오른다. 나이를 거듭할수록 우리들의 압박과 우리들의 고통은 점점 더할 뿐이다. 나는 이에 있어 하나의 각오는 다른 길이 없고 나의 철권으로 적을 즉시에 타파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 각오로 상해를 목적으로 하고 압록강을 건넜다. 신의주와 중국 단동, 청도를 거쳐 1년 만에 상해에 도착한 윤 의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를 만나 살신구국의 뜻을 밝힌다.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일제의 천장절 기념 행사장에서 인생의 대목적을 달성해보지 않겠느냐는 김구의 제안에 이봉창 의사의 동경의거와 같은 독립운동을 기꺼이 맡아 결행할 뜻을 밝힌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의 민족을 위한 마지막 선택, 상해 훈커우 공원 의거. 이는 잔혹한 식민 통치와 만주 침략, 상해 침공 승리에 도취해 있던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쾌거였다. 또한 이 사건은 국제 무대에서 사라져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 당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의 조선 청년이 해냈다고 극찬하며 임시정부를 전폭 지원한다. 이는 상해 임시정부가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중 공동 대일 항전에 큰 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윤봉길 의사는 현장에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5월 25일 일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 사람들의 뇌리에 조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직 내가 바라는 바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린 25살의 조선 청년 윤봉길. 장부 출가 생불환. 사나이 뜻을 세워 집을 나가면 공을 이루지 않고서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으리.
비록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 결의의 자유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그의 뜻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상제님께서는 천지를 섬기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셨는데요. 조상님 제사는 왜 잘 모셔야 하는지 상제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애설피 금피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 진리야. 실하루의 채가 식어지며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회개를 돌아오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리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그 서비스에 밤처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 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박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밟았은 아내가 나가온 햇살을 등에 지고 일삭죽동도 그것이 참아 꿈엔 들리 진리야. 하늘에는 성군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쏘리 까마귀 우질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우맨들 이 진리야.
다음은 월간 개벽 주요 소식 소개입니다. 먼저 이달의 역사입니다. 이달 초 9월 2일 초강력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일본 관동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날은 관동 대지진 90년을 맞아 대지진의 참상을 잊지 말자며 전국에서 대규모 재난훈련을 실시한 다음 날이라 일본 국민을 더욱 불안감에 빠뜨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23년 9월 1일, 일본에서는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6천여 명에 이르는 조선인이 학살됐습니다. 1939년 9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소련의 세력이 동유럽 여러 나라까지 뻗치는 결과를 낳았고 중국에서는 공산당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또한 세계의 지배력이 서유럽 국가에서 미국과 소련으로 옮겨가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제24회 88 서울 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 이 대회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올림픽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화합, 전진의 기치 아래 전 세계 160개국이 참가하여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의 영원한 전진을 약속하는 장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종합 4위를 차지함으로써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유 문화와 우수한 경기 운영 역량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지구촌이 희망에 부풀어 있던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는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습니다. 이때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은 현재 종식되었지만 종파 분쟁으로 인해 또 다른 분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거론한 이란과 북한이 세계 정세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어서 기획연재 증산도 대학교에 실린 구레도스입니다. 1903년 계묘년 가을, 상제님께서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가셔서 구레도스를 천지공사로 집행하셨는데요. 구할 구, 예도 예자를 쓰는 구례는 예를 구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예는 상제님과 천지 일월, 대자연과 조상에 올리는 제사를 뜻한다. 예는 바로 상제 문화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에 대해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호에는 언어 예절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언어는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말은 호칭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사람 상호 간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언어 예절이 중요합니다. 그럼 부부 사이에는 어떻게 호칭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부끼리 배우자를 부를 때는 여보나 당신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에게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는 제 아내, 제 안사람이라고 하면 되고 남편을 소개할 때는 제 남편이라고 하면 됩니다. 요즘 자기 아내를 남에게 소개할 때 저의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인과 부구는 남의 아내와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평소 이런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을 알아두고 바르게 사용한다면 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격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월간 군사저널의 8.15 특집으로 실린 종도사님 인터뷰 소식입니다. 종도사님은 인터뷰에서 상제님을 받드는 인류 최초의 종교이자 원형 문화인 신교의 열매가 증산도이며 그리고 지금은 가을 대개벽기로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 강증산 상제님께서 강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환단고기는 황국, 배달, 고조선 이래 9,000년 한민족의 국통맥을 확연히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이자 인류 문화의 보고다
광복 68주년을 맞아 이제 역사 광복을 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역사 교육보다 급한 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개벽과 상생의 문화를 여는 월간 개벽. 이상 월간 개벽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식물이 뿌리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듯 고향의 가족은 삶의 원동력이 되는데요. 한가위엔 연어가 된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고향이 타양처럼 돼 살아가는 사람들도 추석에는 모두 고향을 찾게 됩니다. 추석이 있어 부모님과 고향이 더욱 생각나는 9월. 조상님과 부모님 은혜에 보은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